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해라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또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은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일은 야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순종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 자꾸 부모님이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고 이러면서 귀찮아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또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들리죠. 잔소리같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아주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뭐 해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아주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대로 안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해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초점이 어디였냐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그 하나님의 그 관심,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면 행복하게 살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셨으면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요령 피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그냥 하지 말라 하셨으면 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들에 가면 들에 가서도 복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에 가서도 복 받고, 들어오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면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저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과 이렇게 자유로운 것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걸 반반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냥 되도록이면 구속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힘들지 않게 그냥 모든 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요거 얼마나 쉬워요. 아멘.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그냥 우리의 그 의무를 줄여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요거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17절 끝에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건 먹어도 다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알았지?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제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나이 많아서 죽고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자다가 죽고 뭐 하여튼 그 뭐 죽음이 있잖아요. 이 보통 일반적인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신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멀쩡해도 죽어요. 멀쩡해도. 그거 이상해요. 멀쩡해도 죽어요. 12살짜리 소녀가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냐하면 죽은 지 오래됐는데 말이죠. 죽은 아이 가지고 잔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죠. 그 뭐예요? 떠났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이 퍼뜩 나면서 일어난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죽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연못이 있었어요. 아주 궁전이 하나 있었고 연못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놀러 많이 가죠. 근데 그 동네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어떻게 놀다가 그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졌는데 아주 전혀 손상 입은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 아이가 보니까.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하, 영혼만 돌아온다면 살아나겠는데. 이제 금방 빠져 죽은 아이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떠났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제 반대가 뭐냐? 영원한 죽음. 영사. 영원한 죽음. 이거는 아주 영원히 천국엔 못 가는 거예요. 천국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사람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인간들의 사랑,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사랑, 그거 가지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여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세력 밑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따먹고 말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날, 가장 큰 불행의 날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의 날, 가장 비극의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이와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날, 가장 큰 기쁨의 날, 가장 큰 행복의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됐고 어떤 죄인이라도 살 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예수는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날은 인류 역사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가장 축복의 날이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날,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믿게 된 날입니다. 예수 믿게 된 날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려고 물어보니까 장가갈 때입니다. 아이고 참.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첫 딸을 낳았을 때입니다. 아이고 참 한심해. 아이고 한심해. 그래 인생의 기쁨이 겨우 그거야 그거. 아이고 시시하게. 아이고.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춤을 추고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기쁘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날이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냥 그거 생각하면 그냥 춤을 하루 종일 춰도 모자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날이 그냥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네? 생각해 봐라. 재벌이 되면 뭐해요? 예수 안 믿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텐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해요? 오래 살면 뭐하고? 이 세상에 어떤 복을 받아도 예수 믿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고통 중에 살 텐데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저녁을 굶고 남았다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아멘. 개인적으로 예수 믿게 된 날이 가장 축복의 날, 가장 큰 기쁨의 날, 가장 행복을 얻은 날입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속죄함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저주가 속량된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날, 예수님을 믿게 된 날, 이 날같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찬송가 313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릅시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은 죄악 벗은 날이요, 저주에서 속량받은 날이요,
영생을 소유한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살살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에 하와가 대답하기를,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얼마나 잘못됐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또 죽을까 그러지 않고 정녕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가물가물하고 확실하지 않고 애매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 원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요,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요,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요,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설교도 못 듣고 말씀도 못 들으니까 결국은 말씀 멀리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또 예배를 멀리해. 예배를 일주일에 가서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해.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도무지 안 읽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들고 나오고 일주일 내내 그냥 선반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툭툭 털고 이러고 또 나와. 그러니까 말라기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라기가 어디지 말라기가 이러고 말이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또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것이 곧 모든 죄의 시작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실패케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불행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것이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 한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면 그 다른 신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귀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 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겨. 마귀를 섬겨. 그게 보통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와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그냥 그런 여자 가만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다른 신을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야.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시면 알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보면 다 망하고 그냥 뭐든 그냥 저주가 다 오고 나라가 약해지고 침략을 당하고 흉년이 오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냥 모든 나쁜 게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요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이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참 혜택을 입고 사는 것이지 그들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요 북한과 똑같이 돼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저주받고 못 사는 줄 압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그 탈북자들 중에 간증하시는 분은 한번 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목사님 기억했다 한번 청하라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은요.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를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책 가운데 꼴이 없는 짐승이라는 책인가? 그거 쓴 분, 그 탈북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책을 제가 밤새고 읽었어요. 밤새고. 얼마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부흥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걸 읽고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번 딱 읽기 시작하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사흘 부흥회 하는데 첫날부터 다 참석했어요. 그 첫날 제가 전도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이에게 내가 속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김일성이와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설교 말씀드리니까 그냥 김일성이가 뭐 비도 오게 하고 김일성이가 뭐 풍년 들게 하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완전히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 완전히 헌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김일성이를 그냥 우상을 금덩어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완전히 김일성 우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 교회 그 전에 경북대학교인가 뭐
옥수수 박사 간증하셨죠? 그분이 북한에 가가지고요, 여기서 성공한 거 다 가져가서 북한에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성공하는데 그대로 갖다 북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농사를 내가 잘 져서 풍년되고 천만에요. 장사도 내가 잘해서 돈 벌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조상들이 먹지도 않는 거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말이죠, 절을 끄뻑끄뻑하고 자기가 다 먹어. 만약에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면 안 차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죽은 조상이 그걸 와서 먹습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성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되면 그 부모가 칭찬 듣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들, 딸을 낳았을꼬. 그것도 효도하는 방법이죠. 무슨 고사 지내고 어쩌고. 그거는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요, 귀신이 그냥. 귀신이 좋아한다고. 네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의 정반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했는데, 왜 원망을 하게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그냥 괴로워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또 왜 원망불평을 하게 됐나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하니까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괴로워도, 광야길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좀 괴로워도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셔서 먹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본다면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저 따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믿음도 없지,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결국에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속상한 게 좀 남아있으니까. 뭔가 답답한 게 많이 있으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기 쉬워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보고 찬양하면 다른 축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붙잡고 그걸 놓고 감사하고.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향락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하는데 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낙이고 하나는 그 신령한 낙입니다. 신령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게 신령한 낙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낙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실증이 안 나고 영원히 좋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러나 세상 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낙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한순간뿐이에요. 그리고 만족을 절대 주질 못해요. 영원히 계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낙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꾸 세상 낭만 추구해요. 세상 낭만 추구해요. 육체적 쾌락,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낭만 자꾸 추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 따라서 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 낙을 추구해서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거.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낙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TV에 그 연속극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시간이 기다려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 낙에 빠져서 세상과 벗이 되면 벗이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원수.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낙을 너무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이 쾌락을 누리면서 즐겨볼까? 그래가지고 술로 그렇게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 그냥 막 이방 여자들까지 그냥 한 1000명쯤 거느리고 말이죠. 미친 짓을 했어요. 솔로몬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만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낙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자들하고도 살죠. 또 밤낮 술을 먹죠. 쾌락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여자들이 그냥 꿰이다 보니까 그 여자들 우상숭배하는 거 허락을 하고 나중엔 자기도 우상숭배를 자기도 여자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쾌락과 세상 향락을 추구하지 말고 언제나 신령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너무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모든 낙을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먹는 낙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낮 그냥 먹는 것만 찾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육신도 죽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그러나 평소 세끼 잘 먹는 거 하나님이 그걸 죄악이라 그러질 않아요. 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다가 보면은 솔로몬처럼 1000명의 여자를 거닐다가 빨리 죽어버리고 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는 허락지 않고 일남 일녀를 처음부터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누리게 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누리려도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질 않아요. 그것이 축복이 돼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만 세상 남만 따라가고 육체의 쾌락만 따라가고 이러면 그냥 타락하고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6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하나님도 잘 믿고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 아합 왕 바알신을 섬기는 이 아합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평화 유지를 하는 거예요. 평화 유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정치 잘한다 그러겠죠. 북한과 손잡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서 노벨상 하나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단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말이죠. 이 두 왕이 항상 왕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남으로써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니까 그 공로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든 며느리들은 다 그 아합의 딸들 데려오고 자기 딸들은 다 아합의 집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신우상 섬기는 이 아합의 그 자손들하고 완전히 자기 자손하고 딱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완전히.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아합의 불신앙을 문제 삼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신앙은 신앙, 건 별개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다 삼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자는 그래도 교회에서 자느라고 하나님을 알고 여자는 교회 간 적도 없고 맨날 우상 숭배만 하고 열심히 바알신을 섬기던 여자라 이게. 이 두 사람이 딱 결혼해서 신앙은 문제 안 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사는 거예요. 살아요. 자, 그러면 남자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알신 섬기는 여자하고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빠지게 돼.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돼. 성경도 안 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죠. 그리고 엄마가 전 먹이면서도 바알신을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바알신을 섬기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은 다 엄마 쪽을 따라서 바알신을 따라가네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안은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쪽 유대 나라도 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 북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 보고 방송 보고 하면서 혼란이 오기 쉬운데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우리 동포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북한에서 지금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힘있게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북한에 있는 보통 평민들, 국민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 죽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로 그 백성들 전체를 노예같이 부리고 김정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그 사람만 아주 귀족같이 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완전히 독재자로서 전 백성을 굶겨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세상에 그냥 아주 마귀 중에도 아주 골수마귀 그런 정권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 그런 정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하게 두고 왕래하고 갔다 왔다 하고 협력하고 회담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냥 끄는 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나가면 그대로 남쪽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정부든지 개인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북한 그 정권을 그냥 인정하고 그 체제를 그냥 놔두고 손잡고 왔다 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김정일 정권은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하고 빨리 무너져야 북한 동포가 삽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면 그걸 뭐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체제를. 그런 체제는 지구상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구상에 그렇게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분명해졌죠? 절대로 그런 사람과 손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아무리 오래도 안 가요. 나보고 돈 가지고 오래요, 자꾸. 내가 모터로 지금 거기 가서 돈을 뭐 몇만 불씩 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백성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상관없어요. 김정일 배불리게 하고, 그 자기 독재자들, 핵무기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가요, 왜? 난 지금 자꾸 그런 데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별로 찬성 안 해요. 절대로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7번째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과 같은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함을 받았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요. 히스기야가 15년 만에 죽었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인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보세요.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15년 만에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12살이다 이거야. 그러면 15년 연장을 받았을 때 몇 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까? 3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3년 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줘서 참 덤으로 15년을 살았으면 이거는 나를 위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주신 세월인 줄 알고 죽도록 1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온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15년 채우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3년 만에 낳은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 닫아버리고 모든 거 다 파괴해버리고 사신 우상을 그냥 뭐 5만 가지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온 백성 다 사신 우상 섬기게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성도들 의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냥 그 피가 시냇물을 그냥 이루어서 흘러갈 정도. 아니 12살짜리가 히스기야가 지금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식이 어리니까 뭐하라? 뭐하라? 어린아이 뭐 교회 가면 뭐하라? 예배 드리는 거 뭐하라? 어린아이들 뭐 성경 가르쳐줘 뭘 알아? 아이 큰 다음에 지가 알아서 하지 이러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 교육을 신앙적 교육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심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뛰어놀고 뭐 해도 아이고 뭐 어린데 뭐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그게 히스기야가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수록 깊이 들어가고 잘 들어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뭐 서울대학 간 다음에 나와도 된대. 아니 그 자식이 그래 대학교 가가지고 꼭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집어넣을수록 중요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회는 방치해놓고 공부시키는 게 급하지 뭐 교회 나가는 게 급해 이래가지고 그거는 히스기야의 범죄를 결국에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몇 살이죠? 어리다 그래가지고 어리다 그래서 내버려도 크면 된다고 천만에요. 확실하게 그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확실하게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어렸을 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성수주의를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게 하고 아멘. 그것을 등한히 하신 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다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히스기야의 그 실수를 똑같이 그렇게 답습을 하는 거. 오늘 내 설교를 들은 이 시간부터는 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철저하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게 하고 어린아이들도 말씀 묵상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길러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늦추질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요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애가 뱃속에 생길 때부터 손 얹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8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가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어리를 감췄다가 결국에는 나라도 어려움 당하고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면서 부정축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로 복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절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또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져왔던 금은 보배가 탐이 나니까 거짓말하죠. 지금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만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두 소년이라 그러니까 은 두 달란트 주고 옷 두 벌을 줬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어보려고 하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불행한 일생을 마치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을 지나는 영광이 있었지만 돈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항상 돈을 빼먹어봤자 얼마나 빼먹었겠어요.
그 빼먹는 행위, 빼먹는 양심,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은혜도 못 받고 예수도 안 믿고 나중에는 목매달아 죽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세를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또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자.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집사님이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니까요,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긴 그 순간부터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치는데요, 그냥. 예?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오려고 버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하필이면 그 버스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그냥, 예? 하반신이 그냥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치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회개 안 하니까 그냥 걷어가 버려요. 그냥 걷어가 버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아주 정말 너무 안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 버려요. 얼마나 불행한지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됐느냐? 왜 우리가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느냐? 근본 원인,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흠이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죄짓고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20절 우리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이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언제나 이걸 기억하세요. 삶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 언제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 아멘. 또 잠언 2장
잠언 2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냥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만 잘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이 성전에 나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